(8월 2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38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당신의 길갈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운행을 마친 차량이 다시 돌아와서 그 차량이 잠시 쉬게 되는, 차량을 잠시 세워놓게 되는 차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운행을 위해서 대기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차량을 세워놓는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은 정비 점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하자가 있는 곳을 수리하고 또 기름이 떨어졌으면 다시 기름을 채워서 다음 운행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차고지에 차량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운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량은 결국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부품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을 마친 차량은 반드시 차고지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차량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엔진을 잠시 쉴 수 있게 해주어야 다음 운행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운행을 마친 차량이 반드시 차고지로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영적 차고지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영적 차고지와 같은 곳으로 돌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영적 차고지와 같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벌이 모두 끝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남부 지역에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 헤브론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반드시 점령해야 할 땅이 이 바로 가나안 남부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남부 지역에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모리 연합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읍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여러 원주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문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4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싸워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리켜서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빼앗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 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죠. 내 힘으로 싸우려 하고 내가 가진 물질의 힘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단번에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3절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차고지와 같은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본진으로 돌아온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굳이 본진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당연히 본진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생략해도 될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첫 싸움이었던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이 마치고 나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장 15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처럼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부분, 누구나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번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각각의 전쟁이 마치고 나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전에 저희들은 이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는 12돌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념과 감사가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마치고 길갈로 돌아왔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에 가만히 취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승리에 취해서 영적으로 느슨해진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을 신뢰하며 또 한 번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온 것은 마치 운행을 마친 차량이 차고지로 복귀하여서 다음 운행을 준비하는 것처럼 다음에 행할, 이후에 행하게 될 또 다른 가나안 다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필수 준비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길갈 진영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히 무기를 재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길갈 진영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영적으로 재무장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무기를 준비하고 얼마나 좋은 전략을 갖추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어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승리에 취해 있게만 되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귀찮더라도 다시 길갈 진영으로 복귀해서 영적으로 재무장되어야만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마다 길갈 진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여호수아가 영적 차고지와 같은 길갈 진영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길갈 진영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와야 할 때는 반드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영적 차고지와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길갈 진영과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할 이 길갈은 어디이십니까? 저마다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의 길갈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다가도 다시 영적으로 무장되고 재충전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재충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며 그렇게 재무장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맡겨진 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열심히 감당하시되 그 일이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나만의 영적 차고지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도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에 취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실패에 갇혀 있어도 안 됩니다. 내가 기쁨의 일을 경험했든 아니면 실패와 아픔의 일을 경험했든 결국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는 이 길갈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적으로 재무장되고 또 재충전되어야만 우리는 기쁨의 날들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날들을 끊어버리고 승리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만의 길갈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차고지인 길갈로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다시 재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길갈에서 여러분만의 길갈에서 다시 재충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갈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길갈로 돌아오는 것은 후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길갈로 돌아오는 것은 또 한 번의 승리를 위한 걸음이고 더욱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한 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영적 차고지인 이 길갈로 돌아오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셔서 그곳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힘겹게 살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할 영적 차고지와 같은 이 길갈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돌아와야 할 때는 반드시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평정한 후에 길갈로 돌아왔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다시 나만의 영적 차고지인 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념할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충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나만의 길갈에서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